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갈라진 남과 북을 이야기할 때 남한이라고 그리고 북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북쪽을 이스라엘 혹은 북방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쪽을 남방 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명시를 할 때나 혹은 또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명시를 할 때 다 갈라진 남쪽과 북쪽을 명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경건의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마는 그 선지자들이 전한 대상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증거한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바로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증거했다고 한다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증거한 것은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요엘 등 이런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에서는 이 아모스가 북방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바로 전하는 대상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던 주변의 6 국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6 나라들과 남방 유다까지도 포함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남방 유다에 관해서는 딱 2절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오늘 이 아모스 2장 4절과 5절 이 2절이 바로 이 남방 유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방 유다에 대한 죄를 좀 나누고 내일은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하면서 주변의 여러 족속들에 대한 죄도 이야기합니다. 아람, 블레셋, 에두로, 에돔, 암몬, 모합 이렇게 6개의 족속도 화염에 쌓일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어떤 족속들이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맞아. 그 망아도 싸지. 왜? 우리를 괴롭혔잖아. 그 망하는 거 당연한 거야. 왜? 이방인이잖아. 예?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변의 나라들부터 하나하나 멸망을 당해서 어디로 밀고 들어왔어요?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쌍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그 원인이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윤리적 죄가 상당히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지적을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율법이 없어? 율법 없이 망하는 거야. 율법이 있어? 그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망하는 거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이 유다라고 했죠. 바로 아모스의 고향은 드고아라고 했습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남쪽 유다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자기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충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좀 잘못을 해도 우리 고향 사람인데 하고 넘어가고 감싸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이든지 바로 자기 나라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부모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혈육의 감정에 이끌려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도 착하게 사셨으니까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아들들이 다 목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어디 계셔요? 아마 그냥 천국 갈 거야. 천국의 앞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과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영적인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내가 육신적으로 나았지만 거듭났는가 아니면 구원받았는가 그 증거가 삶 속에서 진실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마 구원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진단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자기 고향 땅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얘기해야 돼요. 아버님,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장례를 자주 치릅니다마는 그 장례를 진행하기 전에 안타까운 현실을 봐요. 아유, 조금만 더 사셨으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었을 텐데. 뭐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를 정죄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대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죄가 좀 많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서너 가지, 소위 말해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의 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받는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여기 뭐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율법을 멸시했어요. 율법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에 해당되는 어근은 던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로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삶의 원리와 법칙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좁게 생각하면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배척하고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 알아. 그러면서 넘어가요.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야 공부해라 하는 것들은 무겁게 들으면 애들 공부 잘해요. 그런데 뭐 어제도 또 한 얘기, 뭐 오늘 또 할 거야. 집에 가면 또 우리 엄마 분명히 입 열으면 또 공부해라 그럴 거야. 이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해요. 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를 분명히 기준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 모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복 받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으면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데 편리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예요, 은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율법이 우리를 얽매어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례가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그 규범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반대로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법을 지킨다고 하는 분명 생각을 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축구를 하는, 아니면 등산을 하는 어떠한 그런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례가 있어요. 보면 한 달에 회비를 얼마나 낸다.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자기들만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미 나는 그들이 정한 그 원칙에 대해서 나는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 속에 우리는 들어가고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굴레가 아니고 구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증거를 스스로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파괴하는 악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굴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자신들에게 구속을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었으면 살겠다. 왜 나에게 이런 멍해를 주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가 철로를 달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차가 철로를 달리지 않고 비껴나가면 뭐예요? 탈선이.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가 나는 왜 물고기가 이 물속에만 살아야 돼? 나도 이 물 밖에 다녀서 저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고 그 물고기가 물을 뛰쳐나왔다고 한다면 그 뛰쳐나오는 순간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므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그 예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거짓 것하고 성경에 보면 1번 표시를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우상이라고 해석을 해 놓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거짓 것이라고 그랬죠. 이 거짓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거짓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석을 만들어 놓고 신이여 해봤자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우상은 은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국은 바로 우상과 똑같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책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 우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우상을 목욕시켜주는 그런 어떤 업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차에다가 이제 노인들 움직이기 힘든 분들 차를 갖고 움직이면서 목욕을 시켜주듯이 우상도 목욕을 시켜준대요. 자기 몸 하나 스스로 목욕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그게 무슨 신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요. 예레미야 2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일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